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 할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증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병거에 세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은 8살 때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개혁했고 또 변화를 이끌었던 왕이 이제 어떻게 죽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대 상황들을 우리가 상황을 알면,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북방 지역에 아수르 수도를 침략을 해서 사실상 바벨론이 이제 강국으로 이제 되게 되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수도를 잃고 몰락해가는 아수르를 이제 돕는 거예요. 같이 협정을 맺어서 바벨론을 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마 동맹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아수르와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되고 애굽은 이제 강대국에서 아마 힘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내려가게 되죠. 오늘은 그때 이제 애굽의 군대의 진로를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애굽 왕은 유다를 침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굳이 애굽 왕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시야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미리 자신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사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애굽 왕이 요시야 왕에게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으로서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듣기 싫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해야지 왜 너네 왕에게 임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싸우지 말자고 하는 애굽의 왕의 부탁을 받고도 아예 변장을 하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모든 질서를 세우고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백성도 회개할수록 하도록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신앙적으로는 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는 적에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떠한 뜻이 여기에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이 요시야 왕이 생각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냐면 요시야 왕이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이 마지막 전쟁에 임했을 때에서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생각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혹시 마음 가운데 좀 언짢은 생각을, 아니면 이방 왕이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나에겐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생각이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전쟁으로 나가게 될 때라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어땠을까? 하나님 정말로 맞습니까? 정말로 애굽 왕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것인지를 대해서 한번 묻는 것이 더 바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애굽 왕이 하나님과도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귀에 거슬려서 결국에는 변장까지라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임한 것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내가 율법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혹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애굽 왕은 요시야 왕에게 싸우지 말자고 했고 또 애굽 왕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으로서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행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혹은 오래됐다 할지라도, 내가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분명히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한강을 한번 건너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강 앞에 가서 물을 한 발을 탁 내딛었는데 물 위를 걸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딱 내딛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바로 실망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수도 있다면서요. 제자들도 물 위를 걸었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가서 걸었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하고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동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혹시 유행 가운데 아니면 대세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고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행이나 혹은 내가 이끌리는 욕심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혹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하다. 이것은 영어로 리뉴얼이죠. 리뉴얼. 운전면허 기한이 다 되면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리뉴얼 해야 되잖아요.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항상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제 부모 입장이 돼서 어른의 입장이 돼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내 고집, 내 경험 혹은 내 생각이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도 겟세마나의 기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마음을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신학자, 원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됐을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시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은 길을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안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다 받아주셨으면 나는 밉살스러운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은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내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요시야는 분명히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열왕기는 좀 다르지만 이제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서 이렇게 됐다 표현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애가를 지어서 위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죽음의 원인이 됐던 이 전쟁은, 이 전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혹시 벌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믿음 좋은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 정도로 가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우리의 얕은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참게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2017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소서. 말씀산 성경대학 1일 성경 세미나와 두 번째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에 큰 은혜를 주소서. 다음 주에 있는 수능시험 및 취업생 준비생에게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우리 화요일 교구전도와 기도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시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과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최지웅, 최지원, 최지은, 한지우, 홍세희, 홍승현, 황민지, 황병우, 황예지, 황채환, 우리 취업준비생들 조태영, 조한나, 지혜진, 최소영, 최원하, 최진영, 표세종, 한동호, 한소라, 한정아, 한현아, 함소연, 홍기산, 황지연, 우리 이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아래신 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우리 가운데 주의 다시 말씀하시기를
주